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년도 더 됐는데요.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당뇨병 걸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때는 당뇨병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는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점심 먹는 걸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먹는 계기가 있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큰 양푼에다가 이렇게 보리밥을 넣고 야채를 한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벼서 드시는데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남자들은 상에서 먹고 우리 어머니, 누나, 여동생, 여자들은 땅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대부분 식사할 때 보면 큰 양푼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그 이제 3명, 4명이 먹는 건데 이제 그 사람 먹는 것은 한 3사람, 4사람이 먹을 분량의 그 양푼에다가 그것을 혼자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드시고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은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이야 당뇨병이 저런 것인가. 그때 당뇨병이라는 병도 생소하고 그랬는데 그냥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다 빠지고 또 먹어도 또 배가 고프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치매 걸리신 분들은 어때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밥 달라는 소리라고 그래요. 왜 밥을 안 주냐? 왜 밥을 안 주냐? 그런다는데 밥을 먹고 또 잊는 거예요. 밥 먹은 것을 잊어먹고 또 달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치매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두 당뇨병이나 치매 걸리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먹어도 먹은 줄을 모르고 먹어도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더라.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가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먹어도 배부른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가서 6장 15절 말씀에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씨를 뿌리면 추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거두들이지를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자기 만족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자기 만족을 모른다.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양식을 끊을 때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이런 모습을 그 터진 웅덩이라고 그럽니다. 터진 웅덩이에야 뭘 부어도 다 쏟아지고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에요. 조금 먹어도 이렇게 배가 부르고 또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들 보면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남고,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때요? 조금 먹어도 만족하고 또 먹어도 남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풍성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풍성한 복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거든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것이 바로 먹고도 남은 인생, 배부른 인생, 족한 인생, 만족한 인생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배부른 줄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가 이런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아스의 삶을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 말씀대로 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룻에게 복을 빌어준 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고 원한다. 이 엄청난 복을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룻이 행한 일, 그것은 모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스라엘 안으로 베들레헴으로 결단하고 들어온 일, 이것을 오늘날로 바라보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보아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고백이고 엄청난 결단인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상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돌아온 룻에게 상을 베푸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상을 베푸는가? 이런 거죠. 보아스가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베푸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보아스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화하고 기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해줘요?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북한에서 기순하신 분 이렇게 사는 것을 봤는데, 일정의 그 교육을 마치면 아파트를 줘요. 그래서 LH 아파트처럼 이런 임대 아파트처럼 이런 곳에 이제 거주하게 하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또 국가에서 또 일정 금액을 또 주고, 그래서 기화하고 기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화, 하나님께 기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이 나오고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두 번의 특별한 그 룻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보아스가 룻을 식탁 교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리 와서 떡을 먹자 하고 룻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반응을 하는데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초청하고 룻이 반응하면서 그 식사 공동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 모습이 룻기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룻기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의 이미지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룻기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 모압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을 때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고향으로 오는 그 그림, 충분히 연상이 되죠.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손을 잡고 터들어오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그 그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명한 그 그림도 있어요. 이삭을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 것처럼 룻이 이삭을 허리를 숙이면서 이삭을 줍는 그림. 이 그림이 룻기 하면 떠올라야 되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추수하는 자리에서 곡식단들이 잘 있고 그 한편에서 이제 식탁 교제를 하는 모습. 앉아서 보아스를 중심으로 앉아 있는데 그곳에 룻이 앉아 있다. 룻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 이 그림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룻기를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할머니인 나오미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죠. 나오미 하면 텅 빈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를 쓴 인생이야, 말 안 하고 불러, 이렇게 했던 나오미가 이 아이를 안고 좀 주름살이 있지만 그 행복하게 웃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룻기의 아름다운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몇 가지의 장면 가운데 이 오늘 이 룻이 그 베들레헴의 그 백성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즉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 공동체 이 식사 교제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루시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거죠. 이런 그림이 신약에도 몇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 5장에서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여자, 헬라인,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도 그냥 소리를 치니까 이런 말씀을 딱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자녀의 떡을 떡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떡을 먹는 이 잔치에 이방인인 너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닙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막 갈급했잖아요. 이 공동체 안으로 유대 공동체 안으로 이 빵과 떡을 먹는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구나 하면서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크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구나. 믿음 이야기는요 이방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하나님 안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진입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부스러기가 아닌 진짜 같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구나. 이것을 표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 이 기진에서 굶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 그리고 남은 조각이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 이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를 차게 거두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고 7광주리나 남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룻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의 표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14절에서도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 2장에 나와 있는 식탁 교제의 모습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제자들 티베리아 호수에서 지금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다고,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 허탕만 치다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던졌더니 그냥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뭐 하시던가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와서 밥이나 먹자 그랬거든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식탁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은 그곳에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
이런 식탁 잔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룻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룻기 2장 14절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쉬지 않고 이삭을 죽던 룻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만 주셔도 감사한데 지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같이 배불리 먹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게, 누구 하나 배고프지 않게, 누구나가 다 똑같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이 관계를, 그 공동체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우리 매주 지금 여기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식탁 교제도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있더라. 이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베푸는 것은, 보아스가 두 번째 베푸는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그 일하는 곡식을 베는 그 사환들,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따라올 때에 그냥 단에서 곡식 다발에서 그냥 한 움큼씩 뽑아서 부어,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곡식 이삭을 죽게 하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아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발자국 가다 보니까 그냥 한 뭉텅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주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발에서 한 점씩 뽑아서 주라. 이것을 흘러 넘치는 은혜라, 또 풍성한 은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곡식단을 막 쌓아놓고 있는 사람만 그 풍성한 복이 아니에요. 줍는 사람에게 그 한 줌씩 한 줌씩 줍는, 이 이삭이라는 것이 한 이삭씩 줍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움큼씩 주었을 때의 그 만족감, 그것이 바로 풍성한 복이고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한 단씩, 한 가마니씩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삭을 줍는 사람 룻의 그 자존심을 지켜주고 또 그 사람을 또 부끄럽지 않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보아스를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배려의 모습이고, 룻을 초대하고 룻에게 베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이미지가 보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좋은 걸 베풀 때 상대방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의 기분이 그냥 속으로는 그냥 확 내쳐버릴까? 그렇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 이 가진 자의 횡포, 가진 자의 그 교만, 이런 것들이 도로 있잖아요. 그냥 가진 자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휙휙 던져주듯이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면서 주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그의 성품이 이렇게 관대하고 넓고 자신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 같은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보아스의 베푸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구하고 또 주막에 데려가고 그곳에서 또 치료비를까지 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도 강도 만난 이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하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자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값없이 사랑을 받은 룻의 모습이에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룻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여기 바로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속에서 룻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끼니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주어야 되는 어찌 보면 비참한 현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고 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사는 그 처절함, 그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식사 때가 됐어요. 얼마나 배 안에서는 뭐 요동을 하겠어요. 배고픔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고픔. 안에서 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밥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옆에서는 막 맛있는 냄새, 그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곳에 낄 수 없는 위치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때 그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이게 부를 때 좀 거리가 있지요. 이 베들레헴 일하는 사람의 식탁 공동체 사람들과 거리가 있으니까 이리 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있는데 그 먹을 것을 볶은 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볶은 곡식을 이렇게 룻 앞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줄 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면서 자꾸 밀어줄 때 됐어요 그러고 싶고 그러지만 내 속에서는 계속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많이 먹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를 정도로 남을 정도로 먹을 때 룻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실 수 있느냐고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 조금 좀 먹었을 때 그때의 그 만족감, 그것이 바로 룻의 마음이다. 더군다나 밥 먹고 나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다른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하나씩 떨어진 것을 주었는데 아이고 웬일인지 그냥 한 움큼씩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울 때에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주는, 한 줌씩 뽑아주는 그 모습을 왜 모르겠어요? 그것을 주었을 때의 그 또 기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17절 말씀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떤다. 이것이 바로 타작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줄기채 이렇게 주었으면 그걸 이제 알곡만 이렇게 딱딱딱 떠는 거 있잖아요. 그걸 떤다 그래요. 도시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떠는지도 모를 것이고. 근데 떠는 거 있잖아요. 요즘 추수철인데 그 곡식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보았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거의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보통 한 20일 정도, 또 좀 아끼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 하루에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짊어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어머니한테 갈 때의 그 발걸음, 이것을 들고 가는 그 무거움이 있지만 무거움보다 기다리는 시어머님한테 가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지 않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손에는 또 음식을 또 가지고 가잖아요. 자신은 배불리 먹었지만 어머님은 제대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거 풀떼기만 먹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들고 가는 그 룻의 이 기쁜 마음, 이 마음이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점심시간에 빵을 나누어줬어요. 빵을 하나씩. 그럼 우리는 공부는 안 하고 오늘은 빵차가 오나 안 오나 그 밖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빵차가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퍼져가지고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빵을 하나씩 딱 주면 그것을 가지고 혼자 다 안 먹고 조금씩 먹다가, 아이고 이거 동생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맛보다가 그러다 보면 반절,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먹고, 그래도 조금밖에 못 갖다 주고, 그래도 이거라도 가지고 갈 때, 동생한테 가지고 갈 때 또 동생이 좋아하는 그 모습 보면 그냥 너무 좋죠. 그런 것처럼 룻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냥 가진 자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별볼일 없는 것들이지만,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배부름이고 만족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떤 무엇을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이것으로 인해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가난한 부부가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밥과 간장종기를 갖다 놓고 그 부인에게와 같이 먹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왕후의 반찬이라고. 무슨 진미 사매가 있어서 그 왕후의 반찬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조금 부족해도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복을 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11월 달 기도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변에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하루를 또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 줄을 우리가 너무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전에 그런 영화를 봤는데 친구가 삼풍백화점에 무엇을 사러 간 거예요. 그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삼풍백화점에 무엇을 사러 갔다 이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백화점이 무너졌단다, 많은 사람이 죽었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막 그래서 막 애타게 찾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지금 오늘 하루도 같이 숨쉬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이것 자체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다른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현재라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 그리고 여기에 같이 숨쉬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 이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흘려주는 것처럼 흘려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